사도신경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삽시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삽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저자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인 기도의 자리로라는 책에서 한 편의 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목은 기도입니다. 주님, 사람들은 말하기를 제가 주님과 대화해도 답이 없으시니 모두 꿈이라 합니다. 혼자서 둘인 양 말한다는 것이지요. 절반은 맞는 소리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려는 말을 찾으려 제 속을 들여다보면 안타깝게도 샘이 말라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텅 빈 저를 보시고 들으시던 자리에서 내려와 제 죽은 입술을 통해 호흡하시며 저도 몰랐던 생각을 깨워 말씀하십니다. 하여 답이 필요 없고 답하실 수도 없지요. 둘이 나누는 대화 같으나 영원히 주님 한 분이시며 꿈도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입니다. C.S. 루이스의 기도라는 시인데요, 아멘이 절로 나오죠.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뜻을, 우리의 꿈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히려 이 C.S. 루이스는 기도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나 죽으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9절 말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이 성령의 도우심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빌립보 성도,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가 구원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정권이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또 감리교에서는 성화라고도 말을 하죠.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서로가 서로를 위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이 기도는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과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기에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기도가 자신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었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기에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도 중보기도,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빌레몬서 1장 22절 말씀에서도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또한 로마서 15장 30절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위험한 그 길, 여정을 향해 갈 때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 동역자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겠죠.
여러분, 왜 기도를 요청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져오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난 구원, 그 구원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 한 가지는 또한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동일하게 여기 나타나 있겠죠.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 결국 그 삶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삶이겠죠. 오직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신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이 고백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도의 지경들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우리 가족은 다 교회 다녀요. 여러분,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안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가족끼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끼리 함께 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무 친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서에 대한 이야기, 어려움들만 얘기하다가 어떻게 해요? 끝나버리죠. 그곳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서로 사이 안에, 그 교제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주님이 계시고 또한 그곳에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 안에서 말이 옮겨지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 그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될까요?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어려운 문제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옮겨집니다. 상처받고 또 더 큰 상처가 되고 나중에는 그 나뉘어진 게 큰 어려움으로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을 옮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기도하고 오히려 기도로서 무장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게 되겠죠. 이런 일이 있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단순히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와 성도들 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는 목회자들이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 왕에게 큰 박해를 맞이하게 되었죠.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이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중에서 탈출시켜주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목회자 또한 교회의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향한, 성도를 향한, 또한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들을 향한 서로가 서로의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져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령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들 또한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기도의 지경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또한 성도가 성도, 또한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 또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지경을 점검하며 다시금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시며 세워나가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0살 때 공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제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면서 책을 사서 읽기를 좋아해서 책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종교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 또한 그것을 당연히 믿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의무이고 가장 고귀한 특권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게 되죠. 그는 미지의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33년 동안 복음의 의술을 가르쳤고 또한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면서 한 오두막에서 조용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의 형은 캐나다로 건너가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무덤 비문에는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 형의 무덤. 이 형제 가운데 누가 더 고귀한 삶을 살았을까요? 물론 둘 다 고귀한 삶을 살았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고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도 또한 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마지막으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십시오.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도 자신의 분명한 생사관을 밝히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두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사는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사는 삶뿐만이 아니라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든든하고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분명히 준비되어 있고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사는 것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앞두고 고백했습니다. 그를 말리는 사람들,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생사관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드럽게 표현하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나아가는 것, 사는 것과 자신이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자신이 이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본다면 사도 바울이 빨리 천국에 죽고 싶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왜 그런 고백을 할까요?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과 힘듦이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빨리 천국에 가고 싶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잘못 생각했구나 였습니다. 24절 말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빨리 천국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으나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나 그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또한 이 땅에서는 무엇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복음 증언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는 사나 죽으나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죽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살다가 죽어야지. 가슴 뛰는 일을 내가 찾았어, 이거 하다가 내가 그냥 죽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허투루 보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우리의 삶, 주님을 위해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르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나의 뜻,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멋지고 아름답게, 또한 죽음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지, 그 놀라운 영생의 감격과 축복을 믿으며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 우리 모두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오직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마음을 읊조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주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또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모든 문제, 그것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그것을 끝까지 기도하며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예림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